새 언약의 송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번 기교과 중에 제10과부터 13과까지 마지막 4개의 과는 새 언약에 대한 공부입니다. 언약을 전체적으로 한 기 동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 31장에 언급된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새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그 새 언약의 공부, 그리고 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 당신이 십자가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새 언약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또 새 언약이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다 새 언약이죠. 그래서 10과가 지난주에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공부를 했고요. 제목에 오늘은 새 언약의 송소. 지난주 수요일 소재에 새 언약을 가리켜 더 좋은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퀴즈. 새 언약인 것은 그 언약이 이전 언약보다 내용이 더 좋아서이다. OX. 언약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새 언약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백성들과 체결하신 언약이 뭐 좀 흠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그걸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새 언약은 하나님이 사실 언약을 새롭게 했다기보다 언약의 상대자인 사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더 좋다라는 말의 의미는 언약 자체가 새로운 것이 이전 것보다 더 좋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에게 접근해 오시는, 그렇죠? 이전에는 다 뭐라고 그래요? 그 언약이 이제 실행되는 현장이 송소. 그런데 이제는 뭔가 달라졌어요. 십자가로. 그게 더 좋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언약이 왜 실패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그것을 어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난주에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게 다 송소 이야기예요. 그리고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송소와 연관된 이전 언약의 율법은 그림자일 뿐 참 언약의 참 형상이 아니다. 지난주 복습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의 제사장,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지난주 마지막 소재에서 신약에서 새 언약에 대해 가장 명쾌하게 해설하고 있는 그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강조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 소개하는데, 바로 그 히브리서가 첫 언약과 새 언약 집중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그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히브리서의 구절들만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 옛
것이라 하지 않고 새 것 했죠. 사실 언약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낡아지거나 쇠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 것은, 이전 것은 없어지는 거죠. 또 히브리서 9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첫 언약에요, 첫 언약에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 언약에도 말이겠죠. 새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을 중심으로 표현하면서 첫 언약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새 언약에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는 표현이죠. 다음 또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잘 안 보이세요? 저는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모세가 120살이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눈이 흐리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제는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여러분 다 아시죠? 눈이 흐리지 아니하더라. 120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시는데 왜 성소를 지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시면서 뭐 할 성소라 그러셨어요? 제가 일부러 지금 성경절을 안 보여드리고 너무나 상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쭙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그 할 성소를 지으라. 그러니까 성소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이 사람 가운데? 그러면 왜,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시나요? 성소 건립의 목적이 거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요? 왜 거하시려고 하세요? 자, 한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같이 있고 싶나요? 그 사람하고? 그렇죠? 제가 결혼한 다음에 아내에게 결혼하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만났다가 언제 집에 가야 되나 초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있겠다 그러면 반갑나요? 안 반갑나요? 괴롭죠. 참 젊을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도 젊을 때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봐도 뭐 이렇게 보기 싫지 않을 만큼 그래도 몸집이 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많이 야유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 단 한 번도 제가 남자지만 50kg를 넘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 아주 몸이 야이고 가늘고 이랬는데 그래도 저를 좋아해 주는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좋아해 주는 듯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별 관심이 없는데 나하고 자꾸 같이 있으려고 하면 되게 부담돼요.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실까요?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세우시려고 했어요? 거하시려고. 왜 거하시려고 하셨어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싫어하지 않으니까. 그지? 내가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있으니까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소 건립의 핵심은 관계다 그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그 측면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성소를 가지고 그냥 다 구조만 연구하고 그 관계를 놓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사실 껍데기만 남죠. 성소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첫 언약에도 그 성소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표현되는 현장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성소, 언약의 핵심인 첫 언약에도 성소가 있더라. 그 첫 언약의 핵심이었던 그것이 표현되는 현장이었던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내가 너희 중에 뭐할? 거할. 왜 거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그 다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뭐하게 하기 위해?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러니까 성소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가서 주님과 친해지지 않고 다른 거 뭐 아무리 해봐야 핵심을 놓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 핵심을 놓쳤죠. 자, 그렇게 관계의 측면으로 성소를 보면 성소의 핵심 기능인 희생과 받으심, 이것도 관계로 풀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성소를 찾아가는데 성소를 가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되죠. 희생입니다. 그 동물의 희생 제사가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뭐 하세요? 받으세요. 하나님이 연납하신다고, 간합하신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희생 제물. 저 예물이란 단어를 쓰니까 갑자기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아주 연세 높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치아가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발음이 조금씩 발음이 세요. 그래도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안 계셔서 그 장로님이 늘 안식일 예배 시간에 사회를 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늘 헌금을 드린 다음에 기도를 하면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할 때 그 예물이란 단어가 발음이 세가지고 뇌물 이렇게 들려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의 앞에 뇌물을 드리는 청년들이 그걸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일 때마다 흉내내면서 놀려요. 하나님은 뇌물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뇌물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시죠.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사들이 나와요. 그거 지금 다 읽지 않겠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하면서 여러 제사들이 있죠. 근데 제사의 종류마다 뭐 이렇게 공식 제사도 드리기도 합니다만 핵심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성소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희생이라는 말은 희생 제물 할 때 그 희생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그 희생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짐승이 죽었다. 그 말이 보이죠. 짐승이 죽었다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다? 죽음하면 짐승을 죽이면 뭐가 나오나요? 네. 짐승이 죽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 이렇게 표현하면 그 단어에서 곧바로 연상해야 하는 것은 피죠. 피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 의식의 공통된 특징은 피입니다. 그래서 피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이 드려졌습니다. 내 죄와 허물을 다시 깨끗게 하기 위해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죠. 왜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죄의 삭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죽었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잖아요. 이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피가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말은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죄와 희생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 모든 성소 제도의 핵심도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뭐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에 빨간 글씨를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밑에 빨간 글씨를 보니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4절 그냥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가 아니고 뭐와 뭐의 피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이 황소와 여러분 짐승이 희생 제사를 드려지는 그 짐승은 하나의 상징이었죠. 하나의 표상에 불과했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죄를 짓고 한 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제사를 안 드려도 되나요? 또 죄를 지으면 또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한 번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주님이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나요? 아니죠.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히 단번에 희생 제물이 다 드려졌죠.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나요?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다음 우리 죄를 뭐 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저 부처님 말씀 참 좋아해요. 부처님 말씀 가만히 듣다 보면 참 마음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상이 참 깊어요. 사서삼경 읽다 보면, 공자님 말씀 읽다 보면 이렇게 표현된 거 보면,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처님 말씀도 잘 듣고 공자님 말씀도 잘 듣는데요, 저는 부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공자님도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제가 그분들의 그 깊은 가르침을 다 몰라요. 그리고 그 가르침 중에 정말 소중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하나 아는 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분들의 깊은 철학 제가 다 모르고 공자님의 깊은 사상 제가 다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분들은 저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지는 않으셨다는 것. 본인들도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주위에서도 그분의 제자들도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 하는 가르침이 전혀 없어요.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길이다. This is the way. 도를 많이 가르쳐 주세요. 공자님 정말 지키면 도예요, 도. 심지어 노자는 도교라고 그러잖아요, 도교.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이것이 길이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길이다 이렇게 했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라는 말을 하려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어떤 때 저 차 많이 다니는, 옛날에는 차부라고 그랬죠, 터미널. 근데 가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 있어요. 저도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라고 하려면, 첫째, 정신 나갔든지, 둘째, 온 세상을 속이기 위한 대사기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내가, 이것이 길이다가 아니고 내가 길이다, 이게 말. 그렇죠?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핵심 가르침. 그렇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 보고 사상을 깊이 하고 명상을 깊이 해서 놀라운 이치를 깨달으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간이 놀라운 이치를 깨달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그런 말 있잖아요. 면벽 수양 30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돌뿌리에 걸리니 돌을 걷어차면서 이 자식은 왜 내 발에 걸렸어? 그런다 그러죠. 벽을 바라보고 30년 수양하고 이제는 도를 깨달았다 그러고 나오는데 돌뿌리 걸려 넘어지면 기분 나쁜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도를 깨달아서 어디에 이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하려면 절대자 하나님 앞에 뭐 해가지고, 여러분 하늘에 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지상에 태어나셨던 분 중에, 지상에 태어났던 인간 중에 하늘에 갈 자격을 가진 이는 딱 한 분이에요. 누구죠?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승천한 엘리야도 그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에녹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보면 구주를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갈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도를 깨달아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제는 제가 하도 그 얘기 많이 해서 유명해진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는교회 교우님들은 직접 못 들으셨을 테니까, 우리 영상 들으신 분들은 또 들으시더라도 아는교회 교우님들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얘기하죠. 제가 우리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기도도 오래 하고, 한두 달 한 게 아니에요. 여러 해 그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드디어 기도 응답으로 마음을 얻었어요. 우리 아는교회 목사님도 그 사모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언제 세웠는지 아세요?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동창을 보고 참 저 학생하고 내가 교제를 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꿈을 품었더니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맞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들으셨네요. 그래서 드디어 마음을 얻고 처음으로 우리 처갓집에 갔어요. 저녁 때 맞춰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잘하는 건 밥은 잘 먹어요. 제가 저녁 차려주시길래 밥을 맛있게 먹고 나니까 우리 장모님이 밥상머리에 가까이 탁 다가와 앉으시더니 이게 뭡니까? 그래요. 왜요 어머니? 제가 이 대학 1학년 때, 제가 4학년일 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었거든요. 딸 하나 키워서 이 사람 저 사람 선도 한번 못 봐보고 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냥 잡혀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래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네, 어머니 이놈 저놈 선 봐야 다 그놈이에요. 제가 참 지금 생각해봐도 거의 40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명언을 했어요. 살아볼수록 명언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그놈이에요. 우리 영상 보시는 우리 교우님들 잘난 척하지 마세요. 네, 다 그분이에요.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속의 은혜로. 이게 전에는 양 잡아서 했고 소 잡아서 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히 단번에, 이게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모든 제사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음 주에
부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옛날에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거늘 하물며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말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은혜로 사는 거죠. 예, 대속의 신앙입니다. 대속의 신앙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지요. 가랴법은 기별 1권 321쪽 예수께서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대속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대속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계명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예수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내가 이루는 순종의 열매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나를 순종하게 하는 예수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 없이, 예수의 대속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 우리가 지키는 순종의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우리는 왜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기도를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진실하게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거 진심입니다. 진실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지 않아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YC에 기가 막힌 설명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그 코테이션을 인용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진실하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돌아 이 공기를 통과하는 순간 그 기도는 곧 죄에 오염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진실함 때문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수 때문에 드려지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후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아직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왔던 그들에게 십자가 직후에 이제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야 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의 기별은 얼마나 복된 기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 언약의 대제사장.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 스텝이 바뀌었습니다. 성소 제도의 핵심은 흠 없고 점 없는 양과 함께 그 흠 없고 점 없는 양의 희생으로 드려진 피가 대제사장에 의해 성소에 드려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그 진도가 있습니다. 양이 흠 없고 점 없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죽기만 하면 됩니까? 네? 흠 없고 점 없는 양이 죽었어요. 그럼 죽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 흠 없고 점 없는 양의 피가, 짐승의 피가 제사장에 의해 성소로 드려져야 되죠. 이거는 흠 없고 점 없는 양의 피가 흠 있고 점 있기 때문에 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점 있기 때문에 성소로 가는 게 아니고
흠이 없고 점이 없을 때 성소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2단계에서 완전하죠. 2단계에서 희생 제물의 희생이 완전해요. 그러니까 완전하면 성소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드려진다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나? 이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을 보면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이것이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늘 성소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즉 그리스도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나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보세요. 지상에서 동물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봉사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성소 봉사는 동물의 희생이 완전할 때 갈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 동물의 희생이 점 있고 흠 있으면 못 가요. 그렇죠? 점 없고 흠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고 성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성소 봉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의 하늘 성소 봉사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 성소 가서 또 봉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봉사가 희생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늘 성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특별히 재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이야기하면 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 희생의 완전성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예수의 하늘 성소 봉사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완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속의 완전이에요. 흠 없고 점 없는 희생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 피를 들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봉사를 근거로 주님의 대제사장 봉사가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성소의 모든 것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희생 양의 표상이기도 하고 그 양의 피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실체이기도 하신 거예요. 양과 제사장 양쪽의 봉사에 성소 제도의 양쪽 봉사의 모든 실체, 양의 실체이면서 제사장의 실체, 그분이 바로 희생 제도, 성소 제도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의미인 거죠.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이고, 이것이 더 좋은 봉사고, 이것이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 이제 이 더 좋은 언약이 있는데 이 예수를 믿어야지, 어찌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아직도 무슨 양을 드리려고 하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사단은 영혼을 죄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 기뻐한다. 그는 말 그대로 형제들의 참소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서 범하는 모든 죄와 잘못을 인해 기뻐한다. 우리의 중보자는, 대제사장이신 중보자는 아버지 아끼소서, 그들을 아끼소서, 나는 그들을 나의 피로 샀습니다.
양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분만 할 수 있는 호소예요. 내 피로 샀으니 내가 드립니다 하고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양과 제사장 양쪽의 실체, 그렇죠? 그러면서 상처난 손을 들어 올리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예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 봉사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이 나아가게. 이것을 히브리서는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는 뭐라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아버지 앞으로, 이걸 부르는 노래가,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우리 흔히 이런 노래,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별로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렇죠? 이게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 늘 또 질문이 빗나가죠. 하늘 성소는 정말 있을까? 이번 주는 그거 다루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교과토에 하면 금세 또 이리로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믿습니까? 제가 이 질문 받을 때마다 간단히 답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와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죠.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요.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예? 그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과 모양이 이신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묘사하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생겼는데 하나님이 남자처럼 생겼어요? 여자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지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늘에 뭐 금향단이 있다고 믿습니까? 휘장이 있다고 믿습니까?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 해서 없다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전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교과 다룰 때 이리 빗나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빗나가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정리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새 언약의 중보를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새 언약의 삶을 살게 되자 이거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란 그분이 우리의 중보이시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면서 그리스도는 그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실체를 다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하신다. 그대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시인할 것이다. 그대는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며 나의 은혜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흐를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나도 하늘에서 그대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의 결함이 있는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것을 보신다. 제가 우리 재림교회 나오면서 들었던, 고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하늘에 가지고 갈 것은 변화된 품성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40년 넘는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요, 변화된 품성 가지고 갈 분이 제 눈에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그분이에요. 좌절입니까? 품성 변화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의 결함이 있는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것을 보신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봐주시는 것은 너의 부족한 품성이 아니고 나를 옷 입은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는 변화된 품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뭔 얘기를 해도 구원도 예수, 봉사도 예수, 잘난 척 하는 것도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왜는 그게 받아들여진 바 되는 것이지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뭐 어떻게 된 거 가지고 그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부족한 건 채워주셔서 변화된 품성으로 하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에 의해요? 우리가 최선 다한 거 그것 때문에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요. 최선 다하는 그게 예수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를 옷 입어서 받아주시는 거지, 내가 한 것 나머지 채워가지고 그러면 내가 70하면 주님은 30밖에 안 할게요? 그럼 내 주님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100% 누구 은혜예요? 예수님 은혜. 품성 변화 해야죠. 누구 의지해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뭐 안 먹고 뭐 하고 한 만큼 돼가지고 까탈스러워지는 열매가 아니고, 그렇죠? 교회 어른 있어야지요. 교회 어른 계셔야 돼요. 참 기준이 없고 어른 그 어른이 어떤 어른이에요? 예수님을 많이 나타내주는 어른. 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정을 하게 해주는 어른. 우리 그런 모습으로 새 언약의 약속, 그렇죠? 새 언약의 성소, 그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